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세상은 먼저 이제 이 마지막 제국인 짐승 정부의 왕, 짐승과 그리고 또 짐승과 함께 활동을 했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게 돼요. 이 불못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들은 땅의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미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즉 마귀를 경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자기들과 함께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아서 먼저 그들을 지옥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은 이 마귀를 아주 끝도 없는 깊은 감옥인 무저갱에 이제 쇠사슬로 결박해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감금시킨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딱 1000년의 기간 동안 마귀를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일인데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그 나라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 있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이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상 낙원으로 마지막 땅에 이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제 끝이 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땅의 제국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된다라는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계시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럼 이 1000년 왕국, 이 1000년 왕국은 1000년 동안 세워질 예수님의 왕국인데 이 1000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 이 1000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죠. 지금 이들은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순교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교회의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꼭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해야만 1000년 왕국에 들어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 순교의 신앙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신앙이에요.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순교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다시 부활한 자들이 이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모든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째 부활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심판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째 부활로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걸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으시죠.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해서 1000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와 심판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고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지금 첫째 부활로 부활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럼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이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에 있지 못해요. 계속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부활로 나온 자들이 구원받고 이때 부활로 나오지 못한 자들은 계속 죽어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속으로 다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은 다 이제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는데 이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로 나오지 못한 자는 이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첫째 부활이 바로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땅에서 그냥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그리고 내가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상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탁월하게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 안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대 기업 총수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이끄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불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종교가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이신가? 그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그냥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 그러니 우리는 그냥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나는 과연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우상, 종교적인 신으로 믿고 있나?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론할 때 제일 먼저 바울이 꺼낸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바울이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변론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울이 설명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믿는 복음, 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종교로 믿었을 때 9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지 못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종교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막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였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찬성 투표도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이게 종교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종교로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배교하게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배교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바른 진리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놓치지 않습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종교가 되면 언제든지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배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이에요.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생명으로 믿으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냥 목숨을 다해서 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까? 안 죽으려고 좋은 거 다 먹고 막 건강검진 받고 막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놓쳐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죽어도 부활하는 그 생명이다. 부활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로 믿으면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고 막 세우는 거예요. 성과를 내고 그 일에 뭔 결과를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지키는 거예요. 생명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생명만 오직 생명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열심히 행하는 이런 행위의 성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다가 순교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과가 없잖아요, 뭔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걸 지키기 때문에 헛된 거, 이 세상에서 헛된 거, 가치 없는 것들은 그냥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종교와 우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생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한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이 종교로는 절대 천년왕국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가져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우리는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속여요. 그래서 생명을 종교로 바꿔요. 그리고 생명을 우상 숭배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것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부활이어야 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 이거 못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부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부활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까, 무덤에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쌓여 있는데 얼마나 말랐는지냐? 바짝 말랐어요. 심하게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바짝 말랐다는 건 바로 그게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처음에 살이 썩죠. 살이 썩어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는 죽음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뼈가 바짝 말랐는데 그냥 심이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부활은 이 뼈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뼈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바짝 말랐는데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라. 뼈들에게 말하래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 만물에게 다 선포됩니다.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뼈들이 어떻게 될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이 뼈에 들어간대요. 생기.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면 이제 힘줄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살을 입혀요. 그리고 가죽으로 덮어요. 여러분 그게 몸이에요. 이게 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몸이지만 이거는 생명, 이게 생명은 아닌 거죠. 그냥 몸일 뿐이에요. 가죽으로 덮여 있고 살이에요. 살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거기에 생기를 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이 육체입니다. 힘줄 덮여 있고 그 위에 살 덮여 있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기. 그러니까 생기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 전했어요. 그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하고 이제 전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겠대. 지금 하나님이 생기를 너에게 불어 넣으시겠대. 그럼 너희들이 살아날 거래.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그 뼈들이. 그랬더니 그 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기 시작하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위에 힘줄이 막 생겨나고 막 거기에 살이 생겨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이제 딱 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네, 생기. 그러니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몸은 살아있지만 이 생기. 그럼 이 생기가 무엇인가? 이 생기. 네. 이 생기는 원어의 뜻을 보면 르아흐. 르아흐는 의사를 표현하고 또 활동하는 이성적인 존재에게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르아흐는 뭐냐? 사람에게 들어가는 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아흐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르아흐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러니 이 르아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르아흐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르아흐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르아흐의 생명 이외에 또 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혼이라는 거예요. 이건 숨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면 죽죠. 그 숨입니다. 이 숨은 아주 동물적인 숨이에요. 모든 동물에게도 들어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을 때 그게 네샤마였어요. 그건 그냥 숨이에요. 홈.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과 혼이 있어요. 영은 루아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혼은 네샤마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요. 같이 합쳐서 영혼이에요. 우리는 영혼.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루아흐와 레샤마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원어에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불어넣은 게 그게 바로 네샤마, 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는 루아흐였어요. 영. 그러니 사람에게는 구별되는 명확한 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만으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루아흐의 생명,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루아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영을 향해서 말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야.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이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사방에서 불어와라. 생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아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갇혔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다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곳에 루아흐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영이 그 생명이 살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는 이 시체 나흘 된 시체가 다 썩은 것보다 더 진전된 죽은 사람이에요. 뼈는 완전히 그냥 바싹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루아흐야 불어서 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영혼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이 다 죽었어요. 네샤마 혼만 가지고 숨만 쉬고 있던 영혼이 저 영혼에게 들어가서 저 성도에게 들어가서 루아흐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라.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제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뼈들이 다 말라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서 꺼내서 우리를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꺼내서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때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바싹 마른 뼈가 된 자들을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부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걸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죠. 그러니 이 루아흐는 여기에서 내 영을 내 루아흐 하나님의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루아흐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이 살아야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모든 무덤에서 뼈가 살아나서 완전히 그냥 죽은 뼈가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오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루아흐야 저 성도에게 들어가라. 그때 그 성도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비로소 그 영의 하나님의 루아흐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럼 그때 뭐가 살아납니까? 몸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뼈가 막 들어붙고 힘줄이 생겨나고 그 위에 살이 붙고 막 가죽이 생겨나고 그래서 부활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부활한 자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왕국,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소망이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거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얄팍한 이 조금 그냥 이거 그냥 겨우 목이나 축일 만한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샘솟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냥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이 루아흐가 살아나는 이 생명,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육체에 죽은 게 다 살아나요. 이게 먼저 살아나야 우리 육체가 살아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죽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나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뼈가 바싹 마른 뼈가 돼서 다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첫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불러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때 이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루아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나올 때 우리의 몸은 이제 신령한 몸이 될 거예요. 첫째 부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첫째 네샤마에 입혀졌던 몸은 한 번 죽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아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몸, 부활의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첫째 부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1000년 동안 살게 되고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는 건가. 그러니까 네샤마로 살다가 우리가 그냥 땅에서 장례식장으로 가서 흙이 되어서 뼈만 남을 이 몸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의 생명 무엇인가? 루아흐의 영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생기야 불어라.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생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이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면 이게 죽음인 것입니다. 살아도 죽는 거예요.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죽는 거고 무엇이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뭘 향해서 사는 것인가. 네샤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아흐의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더 충만히 살아나고,
더 충만히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되었던 걸 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종교로 가면 안 돼요. 종교로 가면 그냥 모임이에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찾아오고 사람 데려다가 그냥 막 이런 채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계속한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속. 그래서 이 첫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그들은 자기 신앙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었어요. 순교자들. 그러니 우리가 첫째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즉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못 지키는 자들은 못 일어나요. 첫째 부활로 못 일어나요. 이 생명을 지켜야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지켜집니까? 이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생명 하나 붙잡고 있다가 이 생명을 죽게 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유혹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게 하는 것들. 쌓고 쏟아서 막 육체만 강성하게 해서 욕심 탐심으로 죄의 목록들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죄를 짓고는 이 생명이 유지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순교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목숨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할 수 있는 이 마인드에 이 믿음이 아니면 첫째 부활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생명이다. 그러나 이 생명이다. 이거 붙잡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종교로 믿으면 못해요, 여러분. 종교로 믿으면 우상숭배이면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합니까, 내가. 그냥 천국 좀 가겠다고 내가 돈 포기하고 내 욕심 포기하고 그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종교로 하면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 생명.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 살리는 교회와 생명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첫째 부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생명 꼭 지키고 생명 꼭 놓지 않고 그 생명 꼭 붙잡고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다 첫째 부활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